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오늘 말씀을 언뜻 보면 부활이 있냐 없냐 이 논쟁 같은데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 왜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대화가 통할 수가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사두개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사두개인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둘 사이엔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대화가 안 통하는가? 왜 이 두 사람은 절대로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것인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대단히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대화가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양은 자기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이들이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걸 보니 이들은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누가 들어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사두개인과 내가 통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대화라는 것,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산자끼리 누리는 특권이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그 반대를 설명할 때는 대단히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대화는 산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두개인과는 말이 안 통한대요. 왜겠어요?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와는 대화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예수님은 사두개인을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있는 이 대화의 단절은 산자와 죽은 자의 비유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나 그러겠지만 이분에게는 자녀가 있었고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를 갔다가 밤에 집으로 오면서 친구 차를 얻어 타고 온 거예요. 그때 그 차가 그만 이 마주오던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드님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탓에 충돌의 충격이 그대로 몸에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아마 불과 21살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을 참석했었는데 뭐랄까요? 제가 그날들은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슬픔의 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뭔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 자녀를
10달 동안 내 안에 품고 살았던 어머니에게 이 자녀를 잃는 슬픔이라는 것은 절대로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표현하려면 깊은 울음의 소리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그 소리가, 그 슬픔의 소리가 깊이가 다른 것과는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제가 그 깊은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했던 생각이 뭐였었냐면, 저 어머니가 이 슬픔의 나를 잊을 수 있을까? 이 큰 슬픔을 당한 저 어머니가 다시 새끼 밥을 먹고 날씨가 좋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또 때로는 기분 좋게 산책도 하는 이런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곁에서 쭉 지켜봤는데, 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참 놀라게 된 사실이 뭐였었냐면, 자, 이 어머니는 산자의 세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아들은 이제 죽은 자의 세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그리워도 이 어머니가 아무리 그리워서 이 아들을 100번, 1000번 불러도 단 한마디의 응답도 이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손을 잡아보고 싶어도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손을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산자와 죽은 자의 단절이라는 게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 이 아들은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세계를 살면서 그 상태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세계로 넘어간 사람이 아무리 내 자녀라고 해도 그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녀가 죽었죠. 내 자녀가 죽었다고 해도 산자는 산자의 시간을 살다 보면 어김없이 배가 고파요. 언젠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다 보면 이 산자의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슬픔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쁜 일, 감사한 일, 또 밝은 소식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갑자기 자녀가 죽음의 세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른 세계로 넘어간 그 아들이 산자의 세계에 사는 어머니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살다 보면 이 산자의 삶을 살다 보면 그 아들을 잃은 그 짙은 슬픔이 서서히 옅어지고 희미해져요. 그리고 기쁜 순간들을 당하다 보면 때로는 그 아들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일상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차가운 단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보다 먼저 낙원에 간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산자 또한 죽은 자에게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산자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만큼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차가운 분리가 있고 아주 절대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가운 분리, 이게 삶과 죽음 사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상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품고 있는 영적인 상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무서운 단절이 있는 것인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영원한 삶을 100% 믿고 있고 사두개인은 영원한 죽음을 100%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두 쪽 다 100%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요. 영생의 믿음이 있고 사망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믿는 자와 사망을 믿는 자 사이에 아주 실 같은 가느다란 끈이나 한 조각에 아주 작은 공통점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와 사망을 믿는 자 사이에는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아주 차가운 단절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단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라고 하면 리차드 도킨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고 진짜 기가 막혔었는데 그 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지구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들이나 특정 동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동물의 몸 안에 그 생명을 구성하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유전자가 이 지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전자의 제1 목적이 뭐냐? 유전자라는 것은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선과 악도 없어요. 그냥 유전자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 나의 생존이에요. 나의 생존. 그래서 유전자가 영원히 내 존재가 전달되고 퍼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는데 유전자가 자기의 죽음을 맞고 자기를 복제하고 다음 생으로 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성관계고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냐? 그게 어떤 숭고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남자나 여자를 보면 사랑에 빠지도록 물질을 분비시키고 애를 낳도록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예수님이 사두개인 얘기를 들을 때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유전자의 제1 목표가 자기 생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자기 생존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생지옥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지옥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이 서로 자기 생존을 제1 원칙으로 여기는 지옥입니까? 여러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희생하는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거며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지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의 희생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정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믿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이 교회가 여러분 전 지구를 덮어버린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기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말 외에는 다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 도킨스의 이론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킨스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믿는 믿음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는 걸 100% 믿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이 말하는 결혼이 뭡니까? 도킨스가 말했던 유전자의 복제와 전달의 수단 이것과 완전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이 말하는 결혼관 안에는 여자와 남자가 대를 잇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결혼의 영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명하셨던 결혼의 의미가 뭡니까? 유전자를 복사해서 전달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영생을 품은 남자와 영생을 품은 여자가 만나 내 다음 세대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게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를 원하는 사람에게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들은 버릴지 몰라도 영생을 믿는 가정에게 장애아가 태어나면 내 거룩과 이 아이의 영생을 위해서 차별 없이 소중히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근본이 뭐예요? 그 출발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유전자가 머물고 있는 그 몸이 늙어 죽으니 유전자는 새로운 젊은 몸에 자기 유전자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의 토대 자체가 죽음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믿는 자가 이기적인 삶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삽니까? 왜 내 생존과 평안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차별하지 않고 함께 공동체로 묶여갑니까? 이유는
이 땅의 삶 이후에 영원한 두 번째 인생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형제요 자매로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망을 믿는 자와 영생을 믿는 자 사이에 있는 이 차가운 단절이 해결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있고 왜 대화가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차가운 단절이고 이게 예수님과 사두개인 사이에 있는 차가운 단절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신교론을 해야 되는 이유고 믿는 자의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신교론이 중요한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직 이 땅은 죽음을 믿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의 세계로 넘어올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의 목적이 죽는 그날까지 구원이 되어서 한 사람에게라도 이 생명의 믿음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